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뻔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한 노인과 젊은이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이놈아, 넌 내 아들이야. 젊은이는 노인에게 반박하기를,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내 아버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젊은 사람에게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젊은이가 노인의 아들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젊은이의 어머니입니다. 젊은이 어머니는 노인의 아내겠죠, 그죠? 아들, 아니야, 이분이 네 아버지셔, 이렇게 말해주는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혜로운 어머니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하고 바득바득 우길 때, 고집이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꺾으려고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 딸,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네 아버지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그분이 바로 어머니 같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좋으신 성령님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38절과 39절을 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9절이요. 이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생수의 강이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이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그냥 한 잔, 두 잔 마시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마르지 않는 강이십니다. 당연히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생수의 강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겠지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삶,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들을 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거창한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이 복잡한 걸 얘기해 줄게, 기다려, 이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생수의 강이라는 비유 역시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물이잖아요, 그죠? 물과 관련된 상황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37절을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민족의 추석 같은 절기입니다. 본래 수장절의 의미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장막절,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수장절, 이런 추석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수장절에는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로암에 길어온 물을 가지고 막 한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뿌리면서 이사야 12장을 암송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수장절 마지막 날이 되면 전부 물 가지고 와서 뿌리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축복하는 물의 축제가 벌어지는 자리거든요. 사람들은 저마다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마다 축복의 성수를 좀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물을 뿌리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절 끝날에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물을 뿌려지는 물을 받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저 물뿌림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물을 막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물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고 막 그러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라는 그 말씀이 아주 콱 들어와서 박혔겠죠. 예수님 참 좋은 선생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생수의 강,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럽니까?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배에서부터. 왜 배입니까? 배는 중심이잖아요. 그러므로 배에서부터라는 말은 생수의 강은 믿는 자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간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요즘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살 좀 많이 뺐거든요. 표시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7kg 빠졌어요, 몸무게가. 비결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기도해 보세요. 네. 살을 빼려고 시작할 때 우리 박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오래전부터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박충호 장로님 해주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목사님, 다 드시고 살을 빼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망이죠. 살을 빼시려면 반드시 드시는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살을 빼려고 굶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은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량희 권사님 사랑하고 세 번째 사랑하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 우리 장로님은 근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감기 걸려도 근육만 괜찮으면 난대요, 우리 장로님. 근육을 키우셔야 그 근육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살을 빼고, 그래도 그렇게 살을 빼야 요요 현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장로님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서 요새는 운동을 좀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쭙게요.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남자분들은 가슴이 커지고 어깨 깡패가 되고 막 다리가 굵어지고,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근육은 코어라고 불리는 배와 허리 근육입니다. 코어라는 말은 영어로는 중심, 핵심 뭐 이런 뜻이거든요. 배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허리가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몸을 이완시킬 때도 더 많이 이완이 되고요, 수축할 때도 확실하게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심을 바로 세우는 배와 등의 근육, 허리의 근육이 코어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리가 튼실하고 팔이 두꺼워도 코어가 부실하면 힘쓰는데, 근육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배는 뭐예요? 코어, 중심이잖아요.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으로부터.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생수가 흐를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재물이 얻어졌어요, 땅값이 올랐어요, 돈 때문에 생수가 흐를 수 있고요, 건강해졌어요, 건강에도 생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면적이고 표피적인 것 말고 재물과 건강과 자녀를 붙들고 있는 코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중심으로부터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고백된다는 겁니다. 배는 그런 차원에서는 중심이죠. 동시에 생수의 강이 흐를 거다 그러는데 배가 말하는 거는요, 중심이기도 하고 또 게으름과 탐욕의 상징이 배거든요. 살이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쪄요? 배부터 쪄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한 1년 정도 운동을 쉬신 분이 계신데 배에만 살이 쪘어요. 다른 데 운동을 다 해놔가지고 괜찮은데 배에는 제일 먼저 살이 찌고요, 제일 나중에 어디가 살이 빠집니까? 역시 배가 제일 나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배는 먹은 것이 그저 지방으로 축적되는 게으름의 상징이지요. 동시에 탐욕의 상징이라는 거는요, 한 번 먹은 음식은 절대로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배에 들어간 거 다시 꺼내서 나눌 수 없으니까 배는 탐욕이죠. 게으름과 탐욕의 상징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고요, 우리의 탐욕을 바꾸셔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의 삶이 그 중심으로부터 또 우리의 게으름과 탐욕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변화를 맛보시는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린답니까?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 그래요? 본문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거룩한 교회를 향한 믿음이고 성도 서로 간에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반대로 불신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가족 모두가 중국으로 파견 근무를 가신 우리 양희철 집사님, 유신 집사님 가셨죠? 저한테 가시면서 편지를 하나 보내셨는데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아마 사진에는 여러분 글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지 좀 띄워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께 요즘 제가 해야 할 일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뜨겁게 만납니다. 갑작스레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평안하라 말씀하셨고 빌레몬을 소개하셔서 주위를 돌아보고 감사 전하기를 잊지 않게 하셨으며 너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설교 시간마다 그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눈물 찍어내느라 힘들었어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년 6개월의 서정교회에서의 시간은 제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꼭 여기로 돌아와서 천천히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제가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꼭 연락 주세요. 서정교회와 함께여서 목사님과 함께여서 참 행복했습니다. 유신 집사 올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읽으면서 우리 유 집사님도 좋지만 남편 양 집사님 더 좋거든요. 양 집사님, 유 집사님 그 아들들이 이제 찬규, 은규 그래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밟는 땅마다 천국이게 하소서. 4년 동안 중국에 살 텐데 4년 동안 사는 기간이 최고의 기간이 되기를 기도했고요. 3년 6개월 동안 그분들이 보여주신 믿음 생활,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그분들이 어떻다고 해도 그거 안 믿어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고 기억하는 동안 누가 행복하냐면 제가 행복해요. 믿음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서운했던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못 줬나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동안 행복한데 그 사람들 얘기 듣고 나면 목사 얼굴 보기도 싫다는데 그럼 나한테 오셨었어야죠. 누가 나한테서 말씀 듣는 기쁨을 뺏어간 거예요? 누가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기쁨을 뺏어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정지철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성경책에 끼어있던 장로님 기도예요. 기도를 하시면 너무 기도를 하시고 싶은데 생각나는 거하고 말씀하는 거하고 여기에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적으셔서 그걸 읽으셨는 거예요. 기도문 이제 받아가지고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오랜 역사 속에 은혜로운 서정교회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감독님과 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건강하시어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제단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장로님 가정마다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감독님 은혜 주시고 축복받고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제 거기까지 쓰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식사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 뵀어요. 손으로 가방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성경책 들고 한 걸음만 뗄 수 있으면 예배당 나와서 굳이 계단으로 올라오시는데 지난주 너무 힘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어요. 장로님 뵀는데 장로님이 한 달 전에 저한테 여름 양복 두꺼운 거 입지 말고 여름 양복 입으라고 돈 주셨거든요. 그게 생각나서 장로님 다음 주에 여름 양복 전에 꼭 입고 올게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저랑 뭐 교회가 참 복잡하니까 양복 해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가서 양복 해 입었어요. 우리 장로님 주신 돈으로. 이번 주에 장로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근데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주일 날 깨끗하게 입고 설교하려고 잘 걸어놨다가 목요일 날 첫 예배 드리는데 이거 얼른 입고 장로님한테 갔어요. 장로님 나 양복 입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눈물로 지켜온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해드리는 믿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교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은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소리들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거기 함께 앉아서도 안 되고 서서도 안 되고 돌아다녀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파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믿음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37절이에요.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믿음을 선물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열심히 내가 믿어봅시다.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굉장히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짐승들도 그래요. 그런데 짐승들과 인간이 대비되는 거는요, 우리는 의미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육신이 채워져도요, 아무리 만족한 삶을 살아도 100평 아니라 1000평 아파트에 살고 그냥 소리만 치면 들어와서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영적인 만족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의미라고 그래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번역됐는데, 원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가 아니에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영어. 그러니까 meaning, 의미에 대한 Man's Search, 인간의 탐구.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를 다루는 그런 심리학 의사인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아남느냐?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아직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수용소에서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데요, 분명히 내게 남겨진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유리를 갈아가지고 면도하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려고. 그런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 때문에 살아요. 의미의 의지가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지예요. 저희 할머니가 1922년생이시거든요. 외할머니가. 지금도 새벽 3시 반만 되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시느라고 우리 할머니 사세요. 요즘 이제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웃으라고 하신다, 뭐 영어 방언을 하나님 주셨대요. 또 95세 할머니가 영어 방언. 우리 할머니 학교 문턱에도 못 가셨으니까 영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어 방언인지는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방언. 그러면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린 게 아니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얼마나 제 상황에 꼭 맞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지 몰라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도 새벽 3시 반에 왜 일어나시는지 아세요? 사위 8명, 딸 8명, 손주 17명, 증손주 20명, 그거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느라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주 가열차게 사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들 목사들, 손주 목사들 목회에 힘이 되는구나, 그런 의미 때문에 기쁨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 3층에 앉아있는 길수권사 아버지가 기록영 권사 장로님이세요. 지금이야 파킨슨병에 걸리면 약을 써서 걸어다닐 수 있죠. 10수년 전에는 그냥 파킨슨병은 걸리는 순간 눕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2, 3년 앓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길장로님 누워서 10몇 년을 사셨어요. 저 길수권사가 장가도 안 가고 얼마나 아버지 열심히 봉양했는지 몰라요. 소문난 효자거든요. 그럼 제가 누워 계실 때 한 달에 한 번이고 신방을 가서 장로님 힘내세요, 기도해드리고 식사 나누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이렇게 하면. 권사님 아버지 어떠세요? 그때 했던 말이 저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하루에 18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사지를 움직일 수도 없는 병인데 거기 누워서 교회를 붙들고 18시간 기도하느라고 못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아요? 할 일 남아있으면 살아요. 의지를 가지고 살고 의미가 있으면 사람이 산다라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피부 혈색이 좋고 다리에 힘이 있고 이런 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짐승의 차원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굉장히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육체가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거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의미가 채워질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마름을 자꾸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위스에 사는 80세 노인이 자기 인생을 꼼꼼하게 돌아보고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80년 살아오는 동안 26년 동안 잠을 잤습니다. 21년 동안은 일하는 데 썼습니다. 밥을 먹는데 총 6년의 시간을 사용했고, 남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화내고 허비하는데 5년을 보냈고, 또 다른 5년은 그냥 불안하면서 보냈고, 수염을 깎고 세면하는 일에 228일을 보냈습니다.
내 아이들과 노는 일에는 고작 20일을 보냈으며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을 각각 썼습니다. 80년 세월 가운데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세월은 불과 46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허무하죠. 80년을 살면서 46시간만 행복했다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목마르니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그 목마름의 해결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그늘에 들어와시고 열매를 따먹고,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소정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받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배로부터 생수의 강을 살아내는 복된 제단 가정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말씀 따라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릅니다. 다른 곳에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목마름의 해결함을 받고 주님 주시는 생수의 강,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배로부터, 우리 중심으로부터 출발하는 복된 인생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수화찬양과 함께 예물 올려드릴게요.